자, 오늘은 제목을 우리 주보에서 한번 보시죠. 주보에서 보면 뭐라고 써있죠? 237 시대를 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237 시대가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시대를 열자. 근데 세계복음화 시대가 열린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237이라고 하는 말로 했을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특별히 TCK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복음화 방법을 얘기합니다. TCK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세계복음화 하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먼저 좀 볼 게 뭐냐. TCK를 활용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보면 결국은 그 주체가 교회죠. 그죠? 교회가 하는 거죠. 자, 교회가 하려면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교회가 좀 그걸 할 만큼의 역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교회가 그런 역량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죠. 그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역량이 조금 딸리지 않나. 그죠? 예를 들면 큰 나무를 끌고 오려면 엔진 마력수가 좋은 게 가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마력수가 딸리면 가서 끌 수가 없어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가지고 트럭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일을 하는 거는 차가 조그만 엔진 가지고 하고 큰 일을 하는 건 큰 엔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선교하려면 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마력수가 커야죠. 커야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애원교회 같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차로 말하면 대형교회, 대형차죠. 큰 일을 막 하고 있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우리 원리스 교회도 보니까, 제법 하는 일들이 좀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우리 교회도 좀 그거 해야죠. 그러려면 교회 부흥제, 그건 다 동의되죠? 부흥 안 시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부흥시켜야 되니까, 부흥시키려면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부흥시키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전도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전도의 여정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그거는 이제 내가 준비된 걸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합력하게 선하게 하시는 역사를 아는 이제 내가 집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그러려면 현장에 가서 뭐 하면 될까요? 자, 너무 잘 알죠? 하나, 둘, 셋. 타락방? 다시 한번. 타락방은 아니죠. 하나, 둘, 셋.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 해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지금 하나하나 지금 타작하는 거예요. 237 시대를 열려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니까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보니 다락방을 해야 되겠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걸 모르는 사람. 내 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다락방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요, 다락방 하기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으냐? 옆에 쳐다보세요. 함께 다락방 할 만한 사람 있나 없나? 너무 좋아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다락방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락방 하려고 하는데 저게 타락방인지 다락방인지 윗방인지 아랫방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럼 다락방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나를 못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기에 좋은 이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할 사람이. 자, 그러면 다락방을 하려면 첫째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모여야 돼. 지역별로 모이는 것부터.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별로 모이는 것부터. 현장에 모이는 것부터. 요즘은 지역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자동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하여튼 현장에 모여야 돼요. 자,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다 집들이 있잖아요. 집들이 집이 있잖아요. 집들이 하니까 이상하다.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다락방을 여러분은 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이 집에 다락방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하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못하게 하면. 그럼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집에 지금 전세 살고 이게 여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은 다락방 하기가 어려워요. 그 집주인이 안 돼요, 못해요. 왜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럼 못 오잖아요. 근데 집 현관문을 내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집 현관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사람은 다락방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집에 사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돼요. 우리 집에 와라. 말씀 들으러 와라. 근데 그걸 혼자 하지 말고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서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세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다 다락방을 열으라는 거예요, 일단. 다 열어야 돼요. 자, 이거 난 안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이거 죽어도 나는 못 하겠다. 난 안 해요, 목사님. 이제 전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그건 없죠? 다 할 수 있죠. 다락방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제부터 하면 되냐?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아유, 한 2025년부터? 일단 다락방 시작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 함께 하자고. 찾아요. 우리 함께 다락방 시작합시다. 모여서 보면 기도 모임부터 하세요. 그 현장에 전도를 놓고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라.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237 시대를 열어야 돼요. 237 세대를 열어야 돼. 그러니까 안 열린 거 지금. 닫혔어. 열어야 돼. 따라합시다. 열자. 열어야 돼. 지금 다 닫혔다니까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느냐? 다락방 해야 열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3명씩 짜세요. 이렇게 조를. 우리 3명씩 다락방 열자. 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다 하셔야 돼요. 내가 다락방은 지명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 유목사님이 그랬어요. 지명해 주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 모임 되고 정말 이제 막 이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뭐 우리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때 제가 짠 하고 가서 이제 현장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단 쓰고, 지금은요 내가 아는 교회에 명단 100명 쓰게 하더라고. 100명.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 교회 100명 쓰기. 100명 쓰고 100명을 놓고 기도했던 거를 올리기. 그리고 나보고 찬미가 그걸 하도록 계속 푸시하라는 거야. 나한테 미션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미한테, 야 찬미야, 나 너 아빠한테 부담 하나 받았다.
그랬더니 뭐요? 100명 쓴 것도 있지 했더니 네 그거 매일 올리라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빠는 또 그러더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계속 하라는 뜻인가 봐. 그랬더니 자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100명. 근데 전 100명 쓰라고 하면 여러분 또 경기할까 봐 쓰세요. 몇 명 쓰라고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몇 명 쓰라고? 예? 예? 300명? 좋아요. 30명 쓰세요. 전도 대상자 30명을 쓰세요. 300명 하면 기절할까봐 내가. 그러니까 기절할까봐 100명으로 줄였나봐, 그게. 30명 쓰세요. 그리고 먼저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명단 놓고 그 사람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요. 포럼도 그거 놓고 기도해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거 놓고 포럼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목사님 7월달 6월 7월달 훈련이 많아서 8월부터 8월달은 또 뭐가 있고 9월달도 그렇고 내년은 또 우리가 또 원단 해야 되고 그 문제. 네. 다음 주부터 하세요. 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번 주 사람 찾고 다음 주부터 모이세요.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가니까 또 뭐 아멘이 안 나오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37 센터를 237 시대를 어떻게 한다? 열어요. 지금 우리 열렸어, 안 열렸어? 안 열렸다니까, 지금. 지금 우리 이게 빼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새늘만큼 이렇게 줄이가, 문이 이렇게 좀 흔들흔들 확 열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두 번째. 두 번째 다락방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조금 생각해야 돼요. 전문인이 있을 경우는 초청으로 다락방을 열어라는 거예요, 초청 다락방.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하라. 제가 아르메니아 교회 봤죠? 애들 막 춤추는 거 봤죠? 춤 기깔나게 추죠? 기깔나단 말이 내가 애들 용어니까 쓰는데, 우리 애들 못 봤지? 기가 막히게 춤추는 게 막. 초등학생들이 쫙쫙 군무야, 군무. 막 줄 맞춰가지고 쓰는. 근데 그런 애들이 팀이 10명씩 10팀이 있다는 거예요. 10팀. 그래서 100명 있는 거예요, 100명이. 그 100명이 계속 초청장치한대, 거기는. 우리도요,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사무엘이가 춤춘다고? 그 말이었어? 100명 목을 네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초청장치 할 수 있는 전문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문화 초청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무슨 다락방이냐면 두 번째 잘 들어요. 이건 정말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뭐냐면 찾아가는 다락방이에요. 찾아가는. 지금 그거를 잘하는 게 우리 김미영 원사님이에요. 병원 같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다락방. 근데 이제 찾아가다 말다 그러면 안 돼.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찾아가다 말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죽어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했는데, 연탄가스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여기다 산소 마스크를 캔다 봐.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산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해준 사람이 가면서 귀찮다고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고 또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자기는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걸 가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씩씩 하고 가만히 있고 좀 이따 자기가 속으로 뭐 계속 좀 해달라고 계속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119 실려가서 응급실까지 갔대잖아요. 나중에 깨나가지고 자기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그걸 계속 좀 해주지 이걸 어떻게 살려고 하면 죽이고 우리가 현장에 가다가 안 가다 하면 살렸다가 죽을 쯤 되면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계속 살리려면 지속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요,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도 좀 이렇게 좀 다락방 해보세요. 해보고 또 선생님들도 초청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못하지? 훈련 얼마나 받았지? 현진아, 너 좀 복음 들은 지가 몇 년이냐? 너 몇 년이냐, 너? 복음 들은 지 몇 년 됐지? 10몇 년 돼. 17년째? 19년째. 와, 최고 베테랑입니다. 19년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현진이만큼 훈련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19년 훈련받았어요. 아, 완전 요원 중에 저런 요원이 없어요. 완전. 야, 서당에 사는 개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했는데, 넌 19년. 와, 거의 거의 장인의 경지에 들어선. 그러니까, 복음 다 전해줄 수 있어요. 다 전해줄 수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랩런트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자, 본론이 뭐냐? 첫째, 와 있는 TCK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사실 237 나라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겠어요. 와 있는 TCK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TCK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교회. 그게 뭐냐? 다민족 한글 지원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는데, 다민족 초청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리고요, 한글 가리키는 거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누가 제일 잘 가리킬 수 있는지 아세요? 한글 같은 거? 고등학생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왠지요? 고등학교 국어 공부를 계속 배우고 있거든. 우리는 국어 공부 안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현진이 보고 애들 가나다라 기억니은 좀 가르치라면요, 기깔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 계속 국어 공부 해왔으니까. 거기다가 막 본인들이 요즘 시도 한 편씩 읽어줄 수도 있고, 우린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TCK 어린아이들은 다 어린애들이거든요. 한글 몰라요, 한글. 걔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 순번제로만 해도요, 여기 한 사람씩만 나와서 한 주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요원인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뭐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뭐 엄청나게 뭐 돈 받고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인데, 뭐 자원봉사인데. 그럼 TCK 불러가지고 걔들은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데, 다민족을 불러야 돼요. 불러드려라. 자, 쉽게 말하면 난민으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취직 때문에 온 사람들, 결혼 때문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 많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안에 갔는데, 성안역에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캄보디아 아가씨들, 아줌마 3명에게 걸어가길래 딱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말 다르고 캄보디아 말 말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캄보디아 사람이, 옛날에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와서 했더니까 네 그러더라고. 반갑다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무슨 하나는 어디 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는 캄보디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다 했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말을 애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안으로 나올 수 있냐 했더니 못 나온대요. 멀어서.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도 뭐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 교회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한국어 같은 거 이러면 아이들 보낼 거라는 거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확립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은 또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캄보디아 사람이 여기서 한국어 배우다가 말씀 듣고 딱 변화되면 누구 데리고 올까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뭐 얘기했죠? 저기 대구에 무슨 교회죠? 거기 있는, 내 기억이 이렇게 또 머리가, 기억이 안 나네. 그 교회는 카자흐스탄 학생을 하나 데려다가 키워서 말씀을 전해서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거 다 공부가 끝나고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은, 이게 끊기는구나. 연락을 좀 잘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좀 잊어버렸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더래. 그 아가씨한테. 한국말 잘하니까. 목사님, 저 경주에, 그 교회다. 저 경주에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했더니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왔다고 그래. 남편이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한국인 회사 다니면서 통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한국 사람, 근데 남편이 발령을 어디로 났냐? 경주로 난 거야. 경주 그 교회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참, 하나님도 절묘하지. 발령을 시켜도 한국의 많고 많은 도시 중에 경주로 간 거야. 그래서 경주 남편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딱 오니까 자리 잡았잖아요. 그다음부터요, 이 자매가 교회에서 통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세월도 지났고 또 완숙하고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통역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 러시아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러시아 성도만 50명. 러시아권 성도만 50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면 그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온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왜 통역을 이렇게 자꾸 하다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뭐 아무도 없는데 통역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복음은요, 계속 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누군가 또 보고, 그리고 찾아온다니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있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조용조용 하면 안 돼요, 우리 천사야. 자신있게. 여기 카자흐스탄 사람들 한 100명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방치되어 있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TCK, 그 다음에 CCK, 그리고 NCK입니다. 자, TCK는 뭐예요? 세 번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문화. 이 문화도 저 문화도 아닌. 그죠? 보통 국제 결혼한 자녀들, 뭐 이렇게. 아니면 외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사는 자녀들. 이게 이제 제3 문화권. 그 다음에 CCK는 뭘까요? C라는 것은 크로스예요, 크로스. 이렇게 교차한다는 의미예요. 교차하는 문화권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 문화, 두 문화 사이에 막 섞여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혼혈인 경우가 CCK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NCK는 뜻이 뭘까요, N이? 그게 노란 뜻입니다.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한 사람만. 우리는요, 한 사람만 제대로 찾아도 성공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찾아졌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더 실패할 경우가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말을 알아듣는 딱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이번에 제가 아르메니아 50명 딱 모아놓고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복음 듣게 하고 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중에 맑게 알아듣는 아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하면 확산되니까요.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면,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쓴 사람은요, 의외로 의외의 현장에, 다시 말하면 소외된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엘리트층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떻든 TCK, CCK, NCK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늘 저도 고민합니다. 뭐냐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사실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칼의 양날과 같아가지고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 그것만 반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사역할 때 그냥 모이는데 돈 달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때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제자 나오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옛날에 러시아 유목사님이 러시아 가서 했던 이야기 딱 맞아요. 뭐냐면 러시아에 유목사님 갔더니 러시아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돈 주고 오라고 해야 오지 돈 안 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이 하루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광고하라 그랬다니까. 당신 내일부터는 한 사람도 식비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줄 테니 오직 말씀만 듣고 싶은 사람만 오시오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러시아를 몰라서 그렇지 러시아 사람들은 돈 줘야 옵니다. 돈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워. 유목사님도 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큰 소리 딱 쳐놓고 약간 걱정되더래요. 진짜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날 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유리창이 막 깨졌대잖아요. 너무 많이 왔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파나마 사역한 그 홍강표 목사를 만나서 복음 들었거든요. 그 사역 얘기 들었거든요. 홍강표 목사가 파나마 사역 얘기를 하는데 파나마 사역에 처음에 그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파나마에서 그렇게 했대요. 뭐냐면 처음에 할 때요. 막 사람들 오면 교통비 주고 식비 주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홍강표 목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막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한테 연락 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홍강표 목사가 가봤더니 다 빵 사주고 뭐 해주고 해서 온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거기까지 미국 비행기를 24시간 타고 가가지고서 가느라고 돈도 몇백만 원 썼는데 그 사람들도 밥 사주고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대. 나 돈 하나도 없다고. 저분들 하나도 나 못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광고했대요. 이 선교사님은 돈이 없는 분이라 한국에서 온 목사님은 돈이 없는 분이라 내일부터는 밥을 아무도 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시든가 하고 내일부터는 말씀만 이렇게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이요. 한 80명 모였었대요. 그 다음날 모였을 때 몇 명 온가 걱정을 막 그러더래.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25명이 왔더래요. 그 말씀만 듣겠다는 사람이 25명. 25명이 지금 왔는데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왔더래.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말씀 하루 종일 듣대. 그 다음날 40명 되더래요. 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파나마 사역이 성공한 이 케이스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찾아내라. 아멘? 예. 자, 결론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다민족 안에 제자를 찾는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찾아지면,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이고 마무리 잘 들으세요. 이렇게 찾아지면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당연히 복음의 절대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절대성과 함께 할 게 있어요. 5기초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 믿고 좋아요 이것만 하루 평생 가르치면은요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이미 한 걸 다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 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냐? 5가지. 첫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결론을 알려줄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뭐냐면 사람을 모아놓고요 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딱 전했을 때 내 인생은 이거로 과거 내 인생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그게 딱 돼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뭐냐? 답을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팀 사역은 뭘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답을 가지고 사명자의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아, 내가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신이 삶에서 상처들도 치유되고 자기 가정에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결론 내게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미션홈의 응답을 이제 제대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직장에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게 전문교회.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모으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교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다락방에서 지교회 설명하라면요, 일단 성도님들도 설명을 잘 못해. 잘 설명도 못하거니와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용어로만 외워서 그래. 용어로만. 다락방에서 답을 주고요, 완전히 전도자로 세워내는 일까지 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아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흩어져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3명씩 이제 할 거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이제 월요일쯤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자, 해본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고 장로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먼지 나도록.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다 한 다음에 보고하세요.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게 소통이에요.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원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여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 모임을 만들라는 얘기했어요, 지금. 하진아, 니도 그 3명 모였네, 벌써. 모여서 뭐 해야 돼?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도 대상자 놓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케이? 다빈이도 3명 만들어봐. 인원은 꼭 3명이 아니야.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래서 어떡하냐? 팀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소통해야 돼, 소통. 계속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오늘이 6월 달이죠, 6월 달. 7, 8, 9, 10, 11, 12. 야, 6개월이 6개월. 6개월 동안 그 다락방에서 무조건 생명을 하나씩 놔야 돼요. 알 낳지 못한 닭을 무슨 닭이라고 해요? 그걸 폐닭이라고 해요. 폐닭. 결함을 못 낳는 닭을 폐닭이라고 해요. 폐닭의 종말은 뭘까요? 폐닭은 잡아먹거든. 식용으로 가는 거, 식용. 폐닭은 알 낳는 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 낳으면 계속 새끼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팀이 계속 금년에 그렇게 해서 12월 성탄절에는 딱 아주 토실토실한 새끼를 하나 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삐약삐약하는 새 가족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알 안 날 거예요? 알 안 나오고 그냥 다 패닥으로 할 거예요? 알을 낳아야지, 알을. 아멘? 내가 혼자 한 명이 하나씩 날아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뭐 피곤하네, 뭐 저기 산후조리원 들어가야 되네 이럴까봐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에 한 명 날아오면 감당 안 될까봐 3명에 하나.
아멘? 하진아, 3명이 하나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 왔다가 이 닭이 또 도망가는 닭이 되면 안 돼. 어디 근거도 없이 돌아가가지고 근거도 없이 도망가버리면 그 닭 말고 제대로 집을 지킬 수 있는 닭. 이걸 소통하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은진아 알았지? 3명이다. 3명을 묶어. 그리고 금년 12월 성탄절에는 반드시 새끼 닭을 하나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새 가족이 하나 와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게 점점 부흥이 자꾸 되어야 237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9호로 끝나요. 9호로 끝난다고. 금년 여러분 정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아멘. 자, 나를 따라하세요.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잠도 좀 깰 겸 지금 다 빨리 해봐. 이거 우리 데모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데모할 때. 새 생명을 탄생하자. 시작. 새 생명을 탄생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는 팀을 이뤄서 현장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